세상은 전부 한계에 갇혀 있죠.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한계에 갇힌 사람들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한계가 왜 오느냐 이유를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한계에 대한 개념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한계는 한계가 아니라 정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극복이라 말하죠. 한계를 극복해라, 극복해라.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오늘 이 밤이 정복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보려고 3단체, 이 3단체는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탑에 선 사람들입니다. 3단체 하면 누굽니까? 프리메이슨. 이렇게 건물을 짓는 그 석공들, 그들이 모여서 만들었죠. 그게 시작이었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건 없고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프리메이슨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2 바벨탑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뉴에이지. 귀신 들린 1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죠.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 음악이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시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예술인들, 또 정치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단체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이 3단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요 성공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모든 그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3단체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네가 한계를 만났냐? 그러면 그 한계에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 3단체는 뭐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한계를 만난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네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네 안에 영웅을 찾아라. 이렇게 3단체는 메시지를 던진다니까요. 한계를 만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을 만나라 하니까 네 안에 이미 잠재력이 있다. 네 안에 이미 영웅이 있다. 그것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3단체가 이것을 놓고 많이 쓰는 단어가 잠재력입니다. 이 잠재력을 이제 끄집어내는 집중을 해라. 그게 명상이다. 이렇게 지금 3단체는요 한계 만난 사람들에게, 한계 만난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지금 접신 운동으로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있어요. 악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끄집어내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재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잠재력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집중을 이렇게 불러내신 겁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불러내시죠. 또 광야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집중이 아니라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언약의 오직이 되어지는 거죠. 3단체는요, 네 안에 영웅이 있어, 네 안에 신이 있어, 네 안에 부처가 있어. 네가 신이야, 네가 부처야, 네 안에 영웅이 있어. 네 잠재력을 끄집어낼 집중을 명상을 통해 해.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속에서 오직으로 누리면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는 접신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이란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인생 전체가 편집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집중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잠재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집중은 어떤 집중입니까? 오직을 가로막는 분산, 분열, 이걸 막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직이 아니라 분산이 되어 있는가? 그죠? 분열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동기를요, 바꿔야 돼요. 우리가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꾸 일하게 됩니다. 우리의 잠재력은 뭡니까? 우리의 힘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능력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능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다스릴 수 없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라 올바른 언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올바른 응답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화요집회 전도 제자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내가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느냐 없느냐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서 주여 하면, 통성기도 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 모르고 주여 하면 신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알고 진짜 찬양한다. 저는 그 찬양을 할 때 가사를요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그죠? 여러분 30분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지 않고 따라온다. 그 굉장한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가사에 집중하면서요 찬양 30분 해보세요. 엄청난 치유 일어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찬양을 계속 집중한다. 여러분요, 완전 다른 힘을 얻게 됩니다. 올바른 언약 했을 때 내게 뭐 맞고 내가 응답받고 그런 언약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현장에 시간표에 맞도록 올바른 언약을요 붙잡게 하시는 거죠. 성취가 되어져 옵니다. 참 이번 주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한 청년이 너무 큰 응답에 앞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사람도 이제 공황 상태가 오니까 사람도 뭐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강단에서 언약을 붙잡은 거죠. 정확한 오직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붙이신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월요일에 막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 붙이셔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니까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저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키시네요. 이제는 목사님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오직이. 그러면 이제 차지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요, 여러분 아마 잘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저도 지금 이 응답을 받아 가고 있기 때문에 뭘 크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 메시지 자체, 이 단어 자체를 묵상하기 바빠요. 이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자 세우셔서 따라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이 237하면 237이라고 하셔요. 저거 세계복음화, 그래 또 세계복음화라고 하지 말고, 유 목사님이 집중하면 그냥 집중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 내가 알기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거는 뭐라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깊은 묵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키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유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영어 단어 나오면 그거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또 모르죠. 앞으로 40년 동안 영어가 터져서 영어권에 하나님이 영어의 방언을 주셔가지고 영어권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아니,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그렇게 안 일어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 육하 원칙이 거의 없어.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막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해외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봤더니 그 목사님의 말투와 그 목사님의 그 문장과 그 목사님의 스타일이 그 나라에 딱 맞아. 그러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 자, 하나님 나를 어느 나라로 보내시려고 합니까?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 속에 갇혀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 세상의 시간 속에 갇히니까 유한한 한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1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영원이었어요. 영원. 그래서 제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에도 그 영원한 것이 어떤 거냐? 성경 구절 적었죠. 영원한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낸다니까요. 왜? 유한한 나의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과거라는 상처와 과거라는 실패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지금이 현재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나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라니까. 알았지, 은비사? 지금 백수라도 괜찮아. 하나님 널 어떻게 쓰실지 몰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오늘 가사에도 있잖아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너무나 더디게 깨닫는 우리를 책망치도 않으시고 또 기다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제 모습을 보고 있다면요. 저는요 바로 그냥 칩니다. 너무 더디게 깨닫는 거야.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주면은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언약을 잊어버린 내가 나의 십자가라고요.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탁 부딪혀 와야 돼요. 맞다. 아멘이 없네. 언약을 잊어버린 내가 나의 십자가라고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호석이가 십자가가 아니라 언약을 잊어버리는 내가 나의 십자가라. 이게 안 되면 다 쳐죽일 놈이라니까요. 다 찢어져야 돼요. 다 결국엔 내가 신이야. 그럼 모든 사람 정죄. 내가 신이지 그거. 모든 사람 다 틀렸어. 나만 오라.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딱 갇혀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현우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의 수준을 확 높이신 게 감동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강단 녹취록을 계속 다시 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강단이 아니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지? 봐. 감동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감동 뭐 또 자뻑이요. 자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강단의 메시지 제목만이라도 다시 봐보세요. 시간이 되면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 주셨던 녹취록 다시 다 찾아보세요. 메시지 안 주신다고요? 내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들어갈 마음도 자세도 없는 거예요. 또 나의 익숙한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모르게 색깔이 싹 바뀌어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그거 알았으면 싸워야죠. 아, 내가 그렇게 선명했을 때가 있었는데 또 내가 돌아갔구나.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3일 동안 놀고 왔더니 제 상태가 이상해가지고 오늘 애들 데리고 오다가 오늘은 애들 좀 봐. 제가 오후 한 2시 반부터요. 모든 메시지 다시 봤어요. 녹취록 새벽에 읽고요. 집중 기도하고요. 메시지 하면서 제가 확 하나님 앞에 말씀에 푹 쳐졌는데 이거구나. 또 상태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3일 동안 놀고 왔더니요. 좋은데 영적인 감각이 멀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싸워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오늘 잘 오셨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번성교회 강단 메시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저기 했지만 이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받은 응답만 얘기해 볼까요? 동경 예수복음교회는 뭐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성전 건축 이미 부지가 그냥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부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을 계속 보내시네.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응답받는 게 그냥 우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오늘 깨달아지셔야 돼. 이게요 여러분에게 딱 맞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최전방에 있구나. 최전선에 있구나. 이게요 여러분에게 딱 부딪히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본 성전 건축을 놓고 어떤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전 건축 놓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하다가 나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11조를 해야겠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한 10억 정도 된다 해서 나는 그럼 성전 건축헌금 1억을 작정했어요. 그래서 10의 1조를 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달 드려요. 하나님이요 저희 가정을 축복하신다니까요. 드릴 수밖에 없게 축복하셔요. 저는요 말씀드리면 통장에서 시간 되면 나간다니까요. 본부로. 그러면 제가 월급이 많습니까? 저 월급 많지 않아요. 저 이번에 저기 그 구청에서 날랐어요. 저 저소득층이라고. 저 기초생활수급자래요. 제가 국민연금이고 그 신고했어요.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얼마를 기부금 했다. 기부금도 이제는 법으로 제정이 됐나 봐요. 더 많이 기부했는데도 그 이상 못 쓰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최대 한도만 딱 써서 보냈어요. 나는 얼만큼 기부했다. 그 원래 더 기부했는데 그 이상 못 하니까 그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나 그 한도에 다 기부했다 했더니 저한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쌀 가져가래요. 저 기초수급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래요. 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나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랑 우리 이민의 사무랑 동사무소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위아래로 쳐다보다니까 아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야.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야. 제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우리 딸들은 또 그 나라에서 우유를 한 300개 보낸다네. 멸균 우유를.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먹이셔요. 그럼 주는 거 먹는 겁니다. 감사하게. 뭐 주시면 먹고 키우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일본 성전 건축입니다. 일본 내 하나님 나 어떻게 헌금 작정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정요한이가 3천만 원 했다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짬보가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돈 잘 쓰면서 형은 돈 주면 막 쓰니까 나 형한테 돈 안 줘. 그러고 그거 갔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막 다 용돈 주면서 나한테 용돈 안 주고 갔다니까. 근데 그 놈이 동생인데 계속 안수십자인데 계속 그놈 그 새끼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린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돈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돈 없어요. 아들들한테 땡전 한 푼 주질 않았다니까요. 야, 난 다 줬어. 그래서 뭘 줬는데? 복음 줬잖아. 복음 주셨구나. 요한이요, 제가 재산을 공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요, 수년 안에 진짜 100배의 축복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요한이 재산 공개하면은 지가 저한테 재산 공개했으니까 제가 재산 공개하면 여러분 턱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얘기했다니까. 이건 네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자 가정의 후대를 책임진 거다. 요한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맞아. 백수예요. 제가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충격이 저는 날이 갈수록 온다고. 저는 요한이가 저한테 얘기해주고 나서 시간 갈수록 충격이 오는 거예요. 저게 백수인데, 저게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아니 저게 왜 저런 축복을 받아? 한편으로 짜증도 막 나고 부럽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당연한 거야. 부러운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더 축복받았어. 걔는 그냥 있다 없어질, 두고 갈 보이는 재산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영원한 면류관이 현장에 쫙 깔렸어요. 나는 정현우 목사 절대제자라는 윤준. 나는 윤준 남겼으니까 가도 됩니다. 천국. 김은실, 자기는 뭐라는지 압니까? 은실, 은혜의 열매. 지난주 대학 청년부 때 포럼하니까 그러면서 약간 내가 보니까 울먹거린 것 같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지어주셨었는데 은혜의 열매. 근데 내가 은혜의 열매구나. 내가 복음의 은혜의 열매구나. 그러면서 울먹이는 거야. 내가 울지 마 그랬어요. 시작이야 응답.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올해 정말 많은 사건도 있었어요. 진짜 입에 제가 다 얘기 못할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의 불에 있다니까 분명히 성경에 큰 응답과 큰 고난을 동시에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올 한 해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응답이 엄청나요. 근데 고난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반기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전반기 마치고 2021년 이제 후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돼요. 돌아오는 이제 맥주절 감사주일인데 내가 어떤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거냐.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미리 감사 헌금 드리세요. 왜?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미리 감사 헌금 할 수 있는 전도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정권사님만 하시네. 여러분, 진짜 안 좋은 일 생깁니까? 손해가 옵니까? 문제가 탁 터집니까? 미리 감사 헌금 딱 떼세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확한 믿음이에요. 알겠지, 민경아? 교수가 막 안 좋은 사건이 터졌어. 실수했어. 미리 감사 헌금 드려. 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가사가 이거 진짜 제가요 그냥 콘티하지 않습니다. 주의 강단 묵상하면서 콘티하는 거예요. 근데 가사를 보세요. 오늘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제가 왜 그는 하나님 콘티를 했냐면, 인간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기회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창세전, 계획, 은혜, 영원,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에서 훌륭한 말, 어록들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내 걸로 만들까? 나는 이걸 얼마만큼 내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막 뭔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해야겠다. 오늘 그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과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중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른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시선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집중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 뭐가 다르셨나요? 어떻게 다르셨나요? 그걸 동시에 느낄 때 어떠셨나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경매됐잖아요. 그래, 진짜 목사님이 불렀다니까요. 뭐라 하시냐면, 현우야, 요한아, 우리 이제 길바닥에서 살 수도 있어. 그러셨어요. 실제로 경매가 되어지는 상황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길바닥에 앉을 수 있어. 이미 우리 가족들은 큰 집에서 현우 맞고 작은 집에서 요한이 맞기로 했다네. 저 정창규 다 망했다고. 정창규 목사 저거 다 망했으니까 큰 애는 너희가 맞고 작은 애는 우리가 맞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정창규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탁 앉혀놓고, 야, 니네 우리 길바닥으로 앉을 수 있어. 이거 할까? 순복음 갈까? 그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뭘 압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요한이는 모르겠는데, 요한이도 그 말을 했긴 했는데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뭐였냐면, 인천중앙교회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여기가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원형 탈모증이 오셔서.
목사님은 강단 올라가다가 그 반대파 사람들이 끄집어내가지고 목사님 계단에서 굴러지셔가지고 이 다리 크게 다치셨잖아요. 그것만 다쳤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가정이요, 집에 들어가면요, 엄마는 기운 없어, 힘 빠져 있어. 항상 아버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시. 안 보는 것 같은데 애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런데 다락방만 나고 어머니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여기 왔다니까요. 뭐가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우리 엄마는 돈 없대. 뭐 사달라면 돈 없대. 우리 어머니 18번은 돈이 없는 거야. 안 된대. 돈 없어. 안 돼. 돈 없어. 안 돼. 그래서 제가요, 목사라는 그 목사 아들이라는 게 너무 싫었다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 갔다 오시면, 훈련도 2박 3일씩 갔다 오시잖아요. 훈련만 갔다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만 갔다 오시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아, 부모님이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진짜 어려워진 딱. 말씀이 좋고 말씀 은혜 받고 힘은 얻는데 일단 현실이 어려워진 거예요. 경매 때문에. 그러니 순복음 갈까 다시 갈까? 아니면 이거 계속 할까? 그걸 질문 우리한테 얘기하셨다니까.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해. 그런데 목사님이 이놈들이 뭘 알고 이런 말 하나 하고 그 주간인가 그 다음 주인가 있는 집회에 갔는데, 가서 앉자마자 류 목사님이 뭘 하시냐,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소름이 쫙 돋은 거예요. 왜?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려고 하셨거든.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조용기 호흡경, 저희 외할머니 호흡경 전도사님이 코에서 피가 이만큼 쏟아나면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이게 되고 말도 못 하시면서 손으로 서서, 야 너희들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 그 코피 쏟으시면서 자식들 왔는데 이 자식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니네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사모님 갈등하죠. 부모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힘드시면서도 조용기 우리 걱정한다고 써서 주니까. 그리고 와서 저희 갈당돼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집회에서 유 목사님 첫 마디, 사람 찾아가지 마. 목사님이 소름이 쫙 돋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딱 준비하셨던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내가 느낄 때, 내가 바라볼 때, 그걸 확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 모든 뇌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살리는 집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뇌 세포가요 10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말들을 어른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뭘 그래 그랬는데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요. 짱구가 머리가 좋다. 머리 큰 놈이 머리가 좋다. 그러면 저는 머리가 안 좋은 놈에 속하고 제 동생은 머리에 좋은 놈이 속하잖아요. 앞뒤 짱구기 때문에. 근데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대요. 머리가 큰 게 아니라 뇌가 큰 사람이 지적으로 조금 우수하대요. 그러니까 고래는 자기 몸에 비하여 뇌가 작잖아요. 침팬지보다. 침팬지는 뇌가 크고, 침팬지보다 몸에 비하여 뇌가 더 큰 사람이 인간이래요. 저는요, 세 딸을 봐도요, 이 예린이 머리가 커요. 어렸을 때도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먼저 고꾸라져가지고 맞박이 다쳤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조사하다가 보니까 뭐가 딱 눈에 들어오냐면, 이 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산소 공급과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뇌 세포를 살려내지 못하면 문제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혼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이것이 무엇과 연관된다?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가 그냥 단순한 뇌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우뇌, 소뇌, 대뇌 뭐 이런 게 있고 뇌줄기가 있고 막 이래요. 무의식적인 거 또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뇌과학자가 아니고 뇌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뇌 세포는 한번 쇠퇴되면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회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회복되는 게 아까 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집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 딱 맞아질 때, 깨달아질 때 회복되어지는 걸 확신합니다. 왜? 저는요 뇌졸중 환자가 뇌출혈, 뭐 뇌경색 이런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딱 메시지 정리하실 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영혼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걸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왜 영혼이라는 게 중요하냐? 이 질문이 시작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편집된 사람들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요셉이다. 이걸로 자기 인생이 편집된 거다. 이것이 뇌와 영혼과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편집이었다라는 거죠. 언약이 꿈이 되어지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히브리 언약이 모세에게 편집됐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이게 사무엘에게 편집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이게 목동 때 편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언제 편집됐느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과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게 발견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요 삶을 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많은 상황이 생겨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상황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이 편집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본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누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언제 어디서나.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 안 좋은 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여기까지 되면 정말 이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작은 승리를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게 쌓이면 반드시 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뭔가 큰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매일 작은 승리를 하세요. 작은 승리,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쌓여야 큰 응답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허황된 믿음들이 많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게 작은 승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집중이 작은 승리예요. 그 작은 승리를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 놔 보세요. 그러면 그게 쌓이면 어느 날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편집돼야 된다. 그게 뭐냐 했을 때 트리니티. 여러분 메시지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마음에 담고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계속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욱 좋아요. 그래서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메시지. 보좌와 시공간. 나는 이걸 과연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저는요 어제도 하나님이 자녀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제 딸한테 하지 말라고 했거든. 하지 마. 계단 그 난간 그 사이로 나와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예린이가. 저희 계단 올라가다 보면 3층에서 2층 내려올 때 계단 보면 그 옆에 이렇게 그걸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병 같은 거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나와서 저 복도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 몇 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했는데 뛰다가 발이 그 난간에 걸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꼬꾸라진 거예요. 오늘 예린이 얼굴 왼쪽 잘 보세요. 여기가 시퍼렇습니다. 옆구리 시퍼렇습니다. 무릎 시퍼렇습니다. 대갈바가 안 깨진 게 대갈통 안 깨진 게 천만 다행이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것만 다친 게 아니라 몇 번을 다치는 거예요, 예린이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린아,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움직이지 마.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그랬었거든. 근데 꼭 고집 피우다 꼭 그런 거야. 근데 그걸 3번 연속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뭐냐면, 야, 너 아빠가 얘기했지. 네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줄 알아? 네 멋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다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예린이가 옆에서 듣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넘어졌나 봐요. 무릎이 다쳤나 봐. 아빠, 하나님이 나를 멈추시나 봐. 나보고 정신 차리라나 봐. 제가 그 말을 썼거든. 예린이 혼낼 때. 그러니까 예빈이가 아빠, 내가 오늘 넘어졌네. 하나님 나보고 정신 차리라나 봐. 그래, 너도 정신 좀 차려. 제가 얘기했는데, 아이고 얘네들이요 다치는 거 보면요, 제가 있을 때 다치면 그것도 참 속상한데 없을 때 다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이거 누가 지키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키워오면서 쭉 봤을 때 정말 아찔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계곡에서 예솔이 빠져가지고 예솔이 구하다가 장인어른까지 같이 빠져버려가지고 난리 났어요. 제가 이제야 고백합니다. 큰일 날 뻔봤었어요. 여러분, 계곡이 왜 무서운지 알겠더라고. 미끄러워. 일단 돌이. 예솔이가 뭘 죽겠다고 하다가 얘가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점프를 한 거예요. 계곡 속에 물속으로. 지도 모르게. 그거 빠졌죠. 애가 빠지니까 예린이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어른이 계셨어요. 장인어른이 이제 오시다가 예솔이 빠진 거 보고 들어가지고 건졌는데 빠져버리신 거 같이. 돌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위에서 봤는데 둘이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예솔이는 이미 물구나무 서 있고. 야, 냅다 뛰어가가지고 장인어른이 그 끄집어내서 살짝 들었을 때 제가 같이 탁 들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진짜요, 순식간에 순식간 별의별 일이 많았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태안반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제 태안반도는 우리 죽을 때까지 기억할. 태안반도 아이들 새벽에 떠내려가 애들이 안 보여. 바닷가에 떠내려가서 애들이 안 보여. 우리 목사님 주저앉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 그때 고백했대. 나 그날 똥 쌌는데 팔했다. 그 태안반도 사건만 생각하면 아찔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또 모든 일에, 안 좋은 일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편집시키고 누릴 수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전도 제자는요 다 실패하게 됩니다.
진짜 오늘 기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와 시공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어디든지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7빛 뭐 이렇게 쓰셨고,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세 번째, 이때 지금 누릴 수 있는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 앞에서 뒤에서 너희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천사여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유로글라라는 풍랑 만났을 때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서 항상 누릴 수 있어야 되는 12여정, 7대 여정, 100년짜리 편집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요 여러분들이 요 앞에 것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시면 비밀이 나오겠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안 좋을 때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다는, 그거를 미리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갱신하고 사람 갈등에 속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메시지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서론에 말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전도 제자의 미션 중에 미션이라고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병 들면 들지.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를 깊이 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분열되고 분산되느냐, 오직이 되느냐, 이걸 점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달 화요집회 전도제자에 주신 메시지. 그 말은 전도제자들은 뭘 점검해야 되냐, 세상에서 하는 집중, 그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내가 분산되고 있느냐, 분열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RUTC를 놓고도 237 치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걸 놓고 가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나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아까 교육자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을 벌릴 게 아니라 미리 하고 있으면 될 것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되어지는 것 하나를, 이거는 우리 교회 RUTC에 적용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뭔가 국가와 연계된다, 그럴 때 법인을 내고, 그럴 때 연계해서 뭔가 허락을 받아서 내고, 그렇게 하나씩 해가는 거죠. 이걸 놓고 우리 팀들이 조금 중요한 집중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중요한 부분들을 잠깐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에서 나왔던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아까 가장 중요한, 이게 각인되어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천 종족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금요 기도회 밤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위로와 힘 얻는 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지금 가고 있느냐, 얼만큼 갔냐, 얼만큼 되고 있냐, 점검하고 다시 도전하는 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도 훈련 차원에서 나에게 적용하고 회복하는, 또 도전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의 하나님의 형상, 그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잠재력이 아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세기 뒤처져 있는 교회, 2세기 뒤처져 있는 성도들, 3세기 뒤처져 있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번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동경예수복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 기도의 밤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을 집중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